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뭄이 조금 생기려고 했던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님께서 비를 허락하셔서 또 메마른 땅을 주님께서 적셔 주셨습니다. 때마침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영적으로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메마른 자가 있다면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그의 갈급한 영혼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했듯이 참 공교롭게 오늘 비가 내리네요. 참 설교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설교하는데 힘이 되는 것은 앞에 찬양 인도자 분께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면은 올라오기 전에 참 부담이 덜하고 큰 은혜를 받아 올라 힘을 얻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자매님께서 못하셨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타를 또 우리 멘토 되시는 심영진 전사님께 배워서 두 분이 기타를 이렇게 들고 나오신 거 보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됐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예,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은혜가 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갖고 있는 주제가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참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적 문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단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어제부터 그쵸, 엄연히 말하면 어제 저녁 그다음에 오늘 새벽이죠.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밖에 주차하신 분들은 세차할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세차가 되고 또한 그런 경고가 오더라고요. 그 스프링클러들을 다 끄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내문도 얼바인 와터 디스트릭트에서 막 이메일 보내고 그런 거 보니까 참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또 예배 속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잔잔한 그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것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의라고 하니까 조금 존댓말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도 적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권면하는 자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꼭 찾으십시오. 왜냐?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자연 현상 속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연 현상과 모든 섭리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거라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 속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영어도 같이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언서랑 시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편, 잠언서는 굉장히 이제 히브리어로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시라는 거는 앞뒤가 라임 있고 어떤 구조를 통해 의도적인 편집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젠 이 번역 과정에서 구조가 조금 흐트리죠. 왜냐하면 한국어의 예를 들자면 뭐 문법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역이 되기에는 좀 난해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 과정에서 그 구조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저자의 의도가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영어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적인 구조에서 이걸 꼭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말씀 자체가 그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영어로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근데 이어서 나오는 거는 원래는 내 생각과 내 길이 이제 항상 한글 성경어로는 이제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neither are your ways라고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안에 구조적으로 너의 생각, 너의 길을 가운데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시적으로. 왜냐하면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놔두고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집어넣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 생각과 내 길은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정 가운데 중심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내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으로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인 구조도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는 이 저자에게 그런 시적인 감동을 줘서 의도적으로 구조를 사용해서 쓰게 한 것이죠. 근데 9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 첫 번째,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두 번째,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기 보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하늘과 땅, 천지 차이를 얘기하고, 이어서 하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My ways, 하나님의 길이죠. 그 다음 문맥에 나오는 거는 my thoughts.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이 거리감을 느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천지 차이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나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삶의 경륜을 통과한 막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터득해 낸 그 지혜와 그 선생들이 가진 모든 진리와 지식을 동반하여 딱 얘기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좀 말씀으로 뒷받침해서 이 설명을 뒷받침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그렇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내가 동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삶 속에서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냐가 바로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됐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사실은 바뀔 수도 있어요. 발견되는 증거가 뒷받침만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이라고 믿어졌던 거는 바뀔 수 있으나 진리는 절대로 불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첫 번째 이유, 그의 생각과 그 일은 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이 땅 가운데 오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한번 10절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온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어의 문법 때문에 조금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다시 나열을 하면은 이제 영어 성경이 그대로 그 유지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먼저 이게 나와요.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게 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을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 여기서 한국어 성경과,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막 번역이 잘못되다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역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so that it yields seed for the sower,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and the bread for the eater.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면은 땅을 적셔서 물론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씨 뿌리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씨앗을 보내야 될 때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성령의 단비를 주냐면 씨앗을 얻기 위하십니다. 말씀, 음성,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씨를 뿌리고 밭농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빵을 던져놓고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할까요? 아니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셔서 너 먼저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너의 배고픔의 만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비 내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영적 회복과 영적 각성을 통해 나가게 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동일한 구조 속에서 표현을 하는데,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이라는 것을 11절에서는 동일하게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거죠. 하늘에 내리는 비가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직역하면은 내 말, 왜냐면 영어 so is my word 라고 되어 있죠. That goes out from my mouth. 내 말, 내 기록된 말, 내가 선포한 말, 즉 내 입에서 나온 것은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온 일이 없다. 왜냐, 아까 첫 번째 보면 비가 내리면 그저 아무 열매를 맺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먼저 구조적으로 뭐가 올까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시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얘기했나 봐. 혼란 가운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시적으로 읽으면 제가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지적인 동의 속에서 이 감동 속에서도 맞다라고 아멘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허사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그걸 지킬 것이고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 성취할 것이며 내가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거다는 거예요. 그 속에 너희들은 뭐 저도 포함이겠죠?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과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해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사로 절대로 열매 맺지 않고선 내게로 돌아온 일이 없다 이거예요. 비처럼 땅을 적시고 땅을 적시는 가운데 이게 수분이 다 사용되고 햇빛이 쬐었을 때 증발이 돼서 다시 구름을 만들듯이. 자, 이게 언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농부들에게는 100% 이해가 될 수 있는 언어예요. 딱 들으면 이 인사이트가 딱 안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수수께끼처럼 얘기했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냐? 하늘나라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느냐?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쉽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시적인 구조와 이 표현 속에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첫째적으로 언어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맞나? 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분 계시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벨탑에서 흩으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언어의 힘을 완전히 분산시켜 버리셨어요. 둘째, 사람의 지혜와 언어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참 재미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모든 그 길에 대해서 통달한다?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저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서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오해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속에서 음성을 들려줄 때는 그 권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될 그분의 음성이 정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들리겠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그 다음에 최고가 될 수 있겠지만 아주 우리에게 드러난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거 이상으로도 이 이하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영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동기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지난 2년, 지난 4년, 물론 이제 석사만 하는 분이 2년 하겠고 이제 저처럼 목회학 석사를 하는 분은 4년을 교육받겠지만 그 2년의 시간과 어떤 분은 4년의 시간이 참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적으로는 알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참회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부 때 성적을, 제가 학부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많이 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막 열심을 다해, 막 정말 잘 훈련받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는 열심히 다해 공부를 해가지고 회갈 틈이 없었습니다. 시험 잘 봐야 되고 성적 우수하게 받아야 되고 정말 공든탑을 막 쌓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떠한 목회자로 졸업을 했느냐? 기능적인 목회자로 졸업했습니다. 기능만 잘하는 거예요. 기능.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졸업할 때 그런 식으로 보이셨나요? 이런 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기능적인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감동보다는 지성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습득해서 전하기만 하는 거죠.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니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제 영과 함께 막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우선 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좀 못하면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는 고개 끄덕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이 반드시 허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첫째. 둘째, 내가 보낸 사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때 보면은 그 전절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어야 될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게 바로 그 비밀이에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전도하고 1대1 제자 훈련을 위해서 양육하고, 근데 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적인 차원에서 계속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려고 할 때는 힘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힘을 얻어야 될까요? 영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내가 보낸 성령이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다. 네 음성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 너는 담대히 내가 전할 말만 선포하라. 그럼 지적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어라.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두 번째, 먹을 사람에게는 먹을 음식을 주신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주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신다 하든 영적으로 갈급하면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매일같이 내 영이 고나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누구에게 내색할 수 없는 갈등을 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쉽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 입술에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이거는 수수께끼와 같지 않고 너무 쉽다라고 했어요. 최소한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주의 음성이 들릴 뿐더러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친히, 저는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이 귓가에 주님께서 속삭이듯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메마른 땅, 열매 맺지 않는 땅이 그때서야 싹이 나고, 메마른 나무가 갑자기 생기를 얻어 푸르러지고 싹이 나고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명성을 드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잘됨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열매도 맺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거 허사로 그저 내가 돌아오게 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내 이름이 내가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젠 부가적인 이런 행복이에요. 이거 내가 잘 되고 정말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셔야 되냐? 스스로 그 이름을 높이 영광스럽게 드높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본인의 영광을 가릴 말을 왜 스스로 하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더 이제 다시 직역을 하자면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그것도 좀 추가해서 번역을 하자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그 기쁨을 안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영어로 보면은 You will go out in joy and be led forth in peace. Be led forth in peace.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 안에서. 평강 안에서. 자, 해방의 기쁨이 평강과 같이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 해방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직접 나의 포로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맥락을.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하자면, 죄에 억압된 내 자신, 증오와 분노심에 억압된 내 자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은 내 자신, 굶주림 속에서,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 포로처럼 갇혀있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시며, 내가 너를 평강 속에서 인도하니 나를 따라오라. 기쁠까요? 아닐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눈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에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계속 선포해도 언젠가는 그 언어의 힘도 사라집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계속해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얘기해도 정말 흩날리는 그 언어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할렐루야, 그때는 생명이 드러납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거는 메마른 그냥 가시나무가 이제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인 같아서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죄밖에 열매를 맺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하시니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생명나무로 바꿔서 생명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는 나중에 이거 전도할 때 그냥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얻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정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죽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게 하시니 분명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권하게 하시는구나. 만나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빨리 달라고, 배고프다고. 왜냐? 아까 읽었죠. 먹을 자에게 먹을 걸 주신다. 주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근데 이러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Show me a sign. 증표를 좀 보여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누누이 많이 들어보셨죠? 불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사야서 54장 55장에 이르러 3번의 증표를 말씀하세요. 54장 8절에 보면은 이 약속된 말씀,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하고 내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증표로 내가 54장 8절에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참 재미난 게 이 증표를 줘도 영원한 증표를 주십니다. 왜냐? 두 번째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55장 3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증인이다라고 55장 초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냐? 회복.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드러날 때 너희는 알게 될 거다. 영원한 표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증표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증표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불확실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증표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에요. 여긴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아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입에 죽겠다라고 그걸 입에 달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살겠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 나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분명히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통해 맺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 살아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 옆에 있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고 찾으라고 낙담하고 돌아서고 실패감 속에서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를 보면은 썩어 없어질 이 몸, 나는 죽겠구나.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가도 내 영혼은 더 빛을 내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통과하여 내가 정말 정금같이 될 거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도 흠없는 주의 자녀로 가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쓸 거라고. 그러니 싸워서 이기자고. 싸워서 이기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초반부에 이렇게 이사야가 권면합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읽은 그 8절에서 13절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하시는데 참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물과 음식은 물론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 갈급하니까 자꾸 돈을 주고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아이러닉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돈 나한테 갖고 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와봐. 그리고 나에게서 사 먹어. 근데 난 돈 안 받을게. 그냥 거저 줄게. 먹어봐. 그럼 너의 생각과 너의 개념과 너의 세계관은 네가 먹은 걸로 인해 완전히 바뀔 것이야. 네 모습 그대로 그냥 와. 그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음식, 내가 주는 포도주, 내가 주는 우유,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크지 않네요. 확신 속에서 아멘 하셔야죠. 맞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열매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그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나로 인해 누구 살고 우리를 통해 누가 살아나고 이 교회와 지역과 공동체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단지 소망으로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승천하게 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며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실제입니다. 실제. 왜냐?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단비가 되어줘야 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없고 매력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막 예배를 드린 건지 죄책감에 그냥 자리를 그냥 지킨 건지 마치 내 마음밭은 자갈이 너무 많아서 씨앗이 막 튕겨져 나오고 가시덤불이 있어서 못 자라게 하는 것 같고 길가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사단이 쥐어먹게 하고 근데 이 마음밭을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좋은 토양을 만들자. 그래, 밭을 갈자. 돌 다 치워내고 넓게 만들어서 씨를 받을 준비를 하자. 아니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밭의 준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밭을 정말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 땅을 적시고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그 수분과 영광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어느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냐면 오늘 본 12절의 후반부 말씀에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어느 정도로 기쁜 일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주위에는 보이는 현상은 온통 저주와 어두운 그늘과 나를 죽이고자 하는 가시나무들밖에 없다. 아니요. 시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양이 구원받았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과 시각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모든 창조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이 해방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을 제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처지를 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들어.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영생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내 주위에서는 다 증거되고 있는데 나만 몰랐군요, 주님.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니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